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자체,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믿는 자체. 여러분 내 영혼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측면으로 보면 역사죠, 역사.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훈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그 10장 그 11절 말씀 보면 그렇죠? 과거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전 여러분 개혁판에는 거울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그 측면을 봐서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 한 측면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사실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사는 것은 그렇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 여러분 49편의 10절 말씀 보면 우리 사람은 장구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뭐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면은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추측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자, 말씀 보니까 2절에 그렇죠? 그 통치원인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책 어떤 책? 여러분 그쪽 나오죠? 에레미야서 그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그쪽 읽을 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있고 총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읽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바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먼저 넣죠. 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척 어때요?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죠. 바로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그 순간에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그 가운데 그 시간 하나님 어때요? 통치자로서, 주관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을 알았던 여러분 이 다니엘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우리 인생이 돼야 한다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은 여러분 이 진리 그렇죠?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건 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바로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도저히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그 삶이 회복이 되고 진정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이 진리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읽을 때 진정한 것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 섭리를 깨달았다 하는 그 사실,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진 여러분 그 말씀 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뭐예요? 자,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여러분, 나의 삶의 종을 여러분 사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깨달았습니다. 뭐요? 자,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상승하는 것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육신은 여러분, 자, 30 넘어가볼 때 육신은 자꾸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속은 날로 새로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그 삶은 날로 세워진다. 여러분, 그렇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소망을 어떻게 충만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오늘 그 4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바로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그렇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알물,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지한 것이 뭘까? 무식한 것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 자, 창조주세요.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그렇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은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실족하지 않고, 그렇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니까 5절부터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고백한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처한 이 환경은 여러분 포로입니다. 포로예요. 포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인 것죠? 하나님의 말씀과 견줘보니까, 자, 어때요? 자기는 뭐요? 자, 자기 조상들 보는 것, 말씀 보니까 패역하고 행악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그런 그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삶을 또 사람의 방법과 방식대로 세상을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 그렇죠?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고백한 여러분 모든 내용 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여러분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피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은 다니엘은 뭐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행악했던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행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자기는 포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조상들이 이때에서 하나님 앞에 행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말씀에 여러분 나타난 것을 보니까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그는 자기가 다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란 여러분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여러분 자 나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5절 말씀 그렇죠? 폐역하고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데 어때요? 여러분 친구처럼 여러분 사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친구처럼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심을 상실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그렇죠?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먼저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5절 여러분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입에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한 것 여러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여러분 그 삶에 지금 어느 수준에 놓고 있는가 뭐 쉽게 체크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자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야 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산다 못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어때요? 내 생각은 내 방법은 여러분 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세 번째로 말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 것들의 벌을 받으면서도 자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어때요? 이미 재앙이 내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재앙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 죄악으로 말해 범죄함으로 이 고난 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면 다 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극도로 경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신실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뭐요? 자 우리의 죄를
뭡니까? 민족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보여. 여러분, 자기 죄를 여러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을 한번 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다니엘이 그쵸, 하나님을 기쁘시간 연육 가운데 하나가 그쵸, 여러분, 나가 아니라 요 우리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여러분, 그 죄가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바라고 있는 이 모습,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측면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에 보여 예수님의 마음이 곁들여져 있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바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그 2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참고해 보면, 여러분, 저 앞에 보시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 어떤 짐을? 약죠? 그 짐을 지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여러분, 자,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근본이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요. 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어때요? 그것은 어때요? 말씀이 나갔죠.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지라. 이러면 바로 그겁니다. 이 다니엘 때 이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 나 자신 여러분 이 죄, 이 허물도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회개해야지만은,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조상들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여러분, 죄의 짐도 서로 나누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어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로 자 뭡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이 사랑을 내가 믿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뭐예요? 주의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런 마지막 1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함과 주의 불쌍히 여기는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주님,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하소서, 들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본문, 여러분 이제 이후 22절 말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무엇을 줘요?
그런 말씀 한번 보시 바랍니다. 보니까 뭐요? 자,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그 삶이 뭘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죄의 짐을 나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서 추스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오늘 말씀으로 주제처럼 이런 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